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알기 위해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놔두셨는데 아주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뼈는 아주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뼈들이 그것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냐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인자는 이제 사람을 에스겔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에스겔이 말하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에스겔은 하나님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그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시키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생기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루하흐는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인 뜻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래서 바람인데 이제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들숨 날숨을 이렇게 숨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이지 않습니까? 작은 바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호흡, 숨,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생명으로까지 이렇게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루하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영이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영이라고까지 확장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그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내용도 이 단어도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은 그런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그런 어휘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으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생기라고 이제 번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그런 영적 메시지들과 의미를 부여해서 좀 무리한 해석이라든지 좀 과한 의미들을 부여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죽은 존재를 살리는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게 그 뼈들에게 생기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난다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갑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명령을 하니 뼈들이 탁탁탁탁 제 위치로 이제
각자의 그런 모습을 따라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따라 뼈들이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육들이 붙고 그리고 살이 덮여서 완전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인간의 모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생기는 없는 상태였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첫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리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 나가시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생기가 이제 그 육체에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육체가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새롭게 살아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활과도 같은 그런 부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빗대어 새로운 창조, 그래서 재창조라는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표현들에 다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 이미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상이.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명령을 전했더니 이제 생기들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 무리가 많아서 군대를 이룰 정도로 이제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선 것이죠. 예. 그런 환상을 이제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과 같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소망이 없어졌죠. 뭐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른 뼈들과 같이 이제 죽은 자들과 같이 된 상태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환상을 본 것처럼 에스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지금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전해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과 같이 이 환상과도 같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그 무덤 속에서라도 이렇게 살리는 존재다. 내가 너희를 그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비참함 속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뼈들이 살아나서 그 살아나는 그 환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소망 없는 이 상태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을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내 영, 이 단어도 루하흐입니다. 예. 그래서 루하흐이지만 이 문맥 가운데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영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영을 그 사람들 속에 두는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항상 다양한 선지자들이
자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독특한 사역, 그것이 바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이 사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오는 1차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이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완전히 살리시는 그 사건이다. 신비로운 사건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일단락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포로에서 구출하시는 그런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회복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을 인간 속에 두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사역이라는 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해석해낸다면,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과 또 에스겔서의 이런 환상과 여러 가지 내용 속에 다 담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셨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에스겔서의 큰 주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본다면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다가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일이 바로 에스겔서 전반에 있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시죠. 하나님의 어떤 존전을 우리는 뵐 수가 없으니 그 영광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을 나오셔서 그룹들 대기하고 있는 어떻게 왕이 행차하시는 이제 큰 거대한 마차와도 같은 것이죠. 예, 그런 그룹들이 머무르셔서 그룹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박차고 이제 떠나시는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시죠. 환상을. 그것이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떠나셨지만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을 이제 이후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고 그때 다시 그 성전에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 회복하시는 거죠. 이것도 이제 거대한 비유인데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신다라는 곳까지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머무르는 그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도 이제 거대한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전을 떠나셨다가 성전을 돌아오시는 것을 통하셔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그 거대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보게 된다면 이제 이런 메시지로까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교통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셨죠. 그때 이제 나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떠나버리셨다. 이게 함께하실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그들은 육체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류가 그렇게 단순히 이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육체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첫사람의 그런 회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그 사건, 이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라고 해서 이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인간들에게 이제 회복되는,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대함을 이제 성경의 각 저자들은 다르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역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오늘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에스겔서의 큰 주제와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너희를 갖다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래서 바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영의 그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환상으로,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를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와 신비로운 일하심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끝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